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금은 소아시아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런 편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2해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면 예배도 드려봤고 비대면 예배도 드려봤고, 태어나서 비대면 예배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면과 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않고 비대면, 얼굴은 대하지 않고 어떻든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유튜브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었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답답하게 짝이 없었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더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사용을 하는데 저 가급적 중요한 이야기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말도 가급적 카톡이나 문자로 잘 안 보내요. 그래도 목소리 듣고 그가 기분이 어떤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좀 처져 있구나, 좀 즐겁구나, 이것도 느껴가면서 대화를 해야지 문자로 덜렁 남겨놓으면 별 그런 의미가 없어요. 뭐 인사말 같지도 않고 무성의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떤 특별한 도구가 없습니다. 로마에서부터 골로새 소아시아까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같은 비행기로 여행을 해야 되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부득이 어쩔 수가 없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도 부자연스러워요. 이거 외에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감옥에서 들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근데 마음 같아가지고 자신 쫓아가가지고 직접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오늘 바로 골로새서를 써서 기록을 해서 사람 편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면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당시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의 시공간을 지내와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연약한 교회인 이 골로새 교회가 자신을 본으로 삼아서, 모범 삼아서, 우리는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해요. 롤 모델, 우리가 배울 만한 모델, 그런 모델로 자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특히 그는 그러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참 말이 안 맞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쁜지요. 근데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감옥에 있지만 비록 기쁘다.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나는 어느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있지만은 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 누가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다던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아서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박해와 또 때로는 박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삶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환영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세 천년은 그렇게 됐었겠죠. 국교가 곧 기독교니까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업도 못하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 가는 것도 어려워요. 왜? 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사회도 그렇게 이제 통용이 되죠.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즐거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게 증거였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정서가 이게 안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제약이 있고 무엇인가가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타치를 하고 꼭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잔소리꾼이 돼서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타치하는 거, 이런 거로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박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 특히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24절에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알쏭달쏭 알듯 말듯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채우니라. 그가 감옥에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도니까 기뻐할 수는 있겠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쉽지가 않죠. 자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 채운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받지 못한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다 당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받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정말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여기에다가 뭐가 부족해서 더 첨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까지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사역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100% 만족해요. 차고 넘쳐요. 누군가가 거기에 더 덧붙일 것은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든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추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이시죠. 그분이야말로 구원이세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은 몸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마이클 그린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책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계속 수많은 문서를 취합을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역사가 있었고, 사도들의 설교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성도들 중에 80%가 그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채운 사람의 80% 이상이 그렇게 온 거예요. 관계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다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입술을 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입술을 여는 순간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이 부족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려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 이거는 충분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고난 받았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박해하니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교회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그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소란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을까, 아니면 건물을 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보다 교회가 훨씬 더 깨끗하게 쓰죠. 출입 인원도 적어요. 뭐 정해진 시간만 오니까 예배만 드리고 다 빠져나가죠. 그래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들이 가는 곳은 보면은 교회 건물이 잘 임대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나가니까 부득이 교회에다 주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어떻든 교회가 늘 세상에 나가서 교회 사역을 감당을 하면 반발이 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가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서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배우자 또는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80%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냥 하나님 자동적으로 채우셔야죠. 아니,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느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본인이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청직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직업보다도 더 고상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 어떤 데 생각하면 조금 딱하더라고요.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만 2시간이에요. 5일간 출퇴근을 하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방법은 있죠. 서울 쪽으로 들어가서 가까이 살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나 벌어먹고 사는 일이야 하면은 왕복 4시간은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힘은 들겠지, 말을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를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딴 나라 이야기예요. 내게 붙은 어떤 불편한 호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시간씩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그런 자세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왜 나를 롤모델로 삼으라, 참 모델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왜 기뻐했을까요? 자신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직분, 이게 내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이에요. 직장에 불편만 옮기면 되죠. 가까운 데로 돈 조금 덜 벌고 쉬운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 생활 싫으면 자영업하면 돼요. 뭐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냐,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일꾼이기도 하고 나의 직분이고 나의 사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뛰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긍정적이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동분서주어 열심히 뛰니 그것이 기쁜 것이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다 있습니다. 저는 직분이 뭐냐,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또 교회 내에서 집사, 권사 또는 평신도, 장로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저도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만 좀 다를 뿐이에요. 목사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내게 참 부담이 되거나 괴롭거나 벅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내 사역을 좀 바라봐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 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오늘 26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지? 이 비밀은, 이거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에. 비밀, 미스테리. 뭔가 숨겨져 있어요. 잘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바울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굉장히 어려운 문구를 지금 맞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싶은데 몇 번 비켜갔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6절에 이 비밀이 뭐지?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앞쪽 문맥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 비밀,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사역하는 이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죠? 하고 우리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죠. 근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이 없어요. 여기에다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든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선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설왕설래가 있었죠. 뭔가 싱거워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으로 뭔가를 많이 좀 더해서 좀 해봤으면 좀 좋겠어요. 뭐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구제를 했으면 좋겠고, 선교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해야지 이게 좀 마음이 좀 위안이 될 것 같죠. 구약에서 숨겨져 있었던 그 구원, 온 인류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가,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게 비밀 아니에요? 근데 그 비밀이 열려버렸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단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한 번만에 온 인류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게 비밀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막 이제 교회 초창기인데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 영지주의라고 하냐?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똑같아요.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잘못 풀고 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오리지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와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주주의의 그 초창기 영주주의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 비밀, 그 지식을 우리만, 특정한 사람들, 우리 일부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주주의로 와야 된다. 거짓 교사들이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들의 그 비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툼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비밀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하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대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감춰졌던 그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나타났어요. 특정한 교단, 특정한 목사, 지도자,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만 비밀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충격적인 비밀이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사오니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로마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걸 어거지로 해서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달린 것이죠, 믿음이.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 비밀로 알려졌던 이 비밀을 알려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이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적나라하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비밀이 드러났지만 이거를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기 위해서는 개종해서 유대인이 돼야 되죠. 아니면 그 혈통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27절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이방인들에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이제 만천하에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의 진가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특별한 어떤 다른 게 있는 것 같이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란 말을 자꾸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아무것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그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비싼 옷은 안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이 비밀을 아직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의 교회가 개척을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우주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 태어나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100일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고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자르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는 부부끼리라도 식사라도 하고 이게 생일이잖아요. 오늘 저희 호주 손녀 하나가 생일이라서 그냥 카톡으로 단체 카톡방에 그냥 로즈 축한다고 보낸 거예요. 6월 12일인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여러분, 사람 하나가 태어나도 그걸 저주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 하나가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계속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우주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 없으면 어때요?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못하면 어때요? 취업을 좀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 그거야말로 최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동역자들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누구를 전파해서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다 죽은 생명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은 생명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 거짓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 엉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자주 해요. 제 손을 신부님들은 성호를 긋죠. 신부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성호를 잘 그으면 된대요. 그게 가장 중요하대요. 성호, 십자가를 긋죠. 손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특금, 믿음의 방패, 뭐 이 설교를 했었죠. 성령 검을 들고 있어야 되고,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중반절에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완전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완전한 자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어 가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죠.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죽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던가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완전해지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완전한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바로 누구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성숙을 이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불완전한 분도 그분의 길을 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마지막 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뭐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내가 힘쓰고 수고해야 돼요. 땀 흘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곧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전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곳에 가야 될지 그런 준비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지만 이삿짐을 나르고 인테리어를 하고 예를 들어 그 안에다 뭐를 설치하고 장치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만 사도 바울이 한 군데서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방 안에만 있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라도 절대적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복음 전파는 못해요.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굶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어요. 배가 난파돼서 다 죽었다고 살기도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매를 맞기도 했어요. 수차례나. 그리고 나서 그는 디모데에게 말려나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고백에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었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가다가 지쳐가지고서 뒤돌아간 적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괴로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이기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비밀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야 돼요.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나간 그 순간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그 시간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소망, 꽃 한 송이를 화분에다 심고 거기서 꽃이 나는 그 모습도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죽은 영혼이,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 사실, 이 엄연한 사실,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비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